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여섯째 날 그리고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고 양지에 있는 그리고 신학대학원입니다. 총신대에 들어가면 입구에 다음과 같은 교훈이 돌에 써 있습니다. 1. 신자가 되라. 2. 악자가 되라. 3. 성자가 되라. 4. 전도자가 되라. 5. 목자가 되라. 이 5개의 교훈을 보면서 오늘 공부를 해왔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통합적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훈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 학교는 큰 본관 건물의 양쪽에 한자로 경건과 학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자를 못 읽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부산의 고신대학교의 교정 입구에 보면 고신대학교 교훈이 돌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코람데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란 앞에란 뜻이고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이름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보다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감투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좋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군림하고 대접받으며 살게 하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또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떨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또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또한 사람 앞에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속에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대조시켜 주신 본문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자랑거리로 가득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러이러한 죄도 범치 않는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죠. 반대로 세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를 보더라도 이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고, 기도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문을 써서 해도 좋고 안 써서 해도 좋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려 드는 기도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 또한 안 되고, 또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기도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보다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하고 호응이 좋았다는 것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은 일면 기도에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봉사에서도, 그리고 구제 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우리가 누구 앞에 드리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본보기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봉사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답하는 모습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보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구제입니다. 헌금도 구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보겠지, 재정부에서 보겠지, 그러면 소문이 나겠지, 사람들이 나를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나를 존경하겠지, 믿음이 좋다고 하겠지, 이렇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들이 많이 귀하게 섰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성가대가 찬양을 섭니다.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가대원이나 찬양팀들은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눈의 시선이 자기들을 향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앞에 물이 있지만 물을 마실 새도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앞에서 찬양을 30분 동안 했을 때에 내 목소리가 나오는 톤, 그리고 그 성량, 그리고 그 어떤 파워, 에너지만큼 찬양대원이 아닌, 이 보컬이 아닌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앉아서 찬양할 때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힘, 소리만큼 앉아서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앞에 나와서는 사람이 보니까,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정작 그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돌아갔을 때는, 만약 그 자리에 앉아있는, 찬양 30분 동안 그만큼 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찬양할 때는 정말 졸지 않고, 찬양하니까 졸지 못하겠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내가 이처럼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정말 목소리를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는 돌아보세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이, 그 찬양이 누구에게 드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는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갔다고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하십시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저와 같이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옆에, 그 곁에 오른편에 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은 그가 모든 일에 기도를 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귀한 공적은, 귀한 믿음의 행적은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옮겨오는 1차 시도에서 그게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우사가 죽고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수레에다가 끌고 오지 않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차근차근히 주님 앞에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성에 들어서는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직책,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춤을 춥니다. 기쁘게 춤을 추는데 그 입고 있던 옷이 좀 벗겨졌던 것 같아요. 이 살이 보일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멀찌감치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자 맹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왕의 체면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씁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왕의 체면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단히 힘썼던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이러한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이렇습니다. 인자가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사람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14장, 15장, 16장의 설교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를 이 요한은 아마 그 기도의 모든 그 본문을, 즉 기도의 모든 내용을 거의 수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전체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호람대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목숨에서도 자기 자신이 지은, 이렇게 멋지게 내가 집 하나 짓고 간다, 집을 하나 남겨놓지도 않았고, 내가 많은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책 하나 펴지 않았어요. 저 높은 영광을 버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남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교회를 가보면, 이번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의자를 놨어요.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근데 저희 때는 이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나무 판자. 그래서 나무바닥이었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피아노 대신 뭐가 있죠?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 그래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기운을 주면, 공기를 주면 그것 가지고 소리를 내는 풍금을,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에, 아마 서울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꼴짝에 살아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도 풍금이 있었지 피아노를 잘 못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풍금이 있었습니다. 이 풍금이라는 것은 페달을 밟으면서 건반을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0년이 아닌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년, 60년, 70년, 80년,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초창기의 풍금은 그 풍금을 치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게 아니었어요. 그 풍금 뒤에 페달을 손에 잡고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 페달을 계속 돌려야만이 그 건반을 치면 풍금 소리가 났던 때가 한 70년, 80년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목격담입니다. 어릴 때 평양의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풍금 뒤에 숨어 손으로 페달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면 풍금을 치는 예쁜 아가씨에게는 참 예쁘다, 참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잘하냐,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풍금 뒤에서 그 페달을 손에 잡고 계속해서 땀 흘리며 1시간 내내 예배 찬양하는 시간에 풍금을 돌렸던 그 할아버지에게는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금을 치는 아가씨도 귀하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를 드린 참 신앙의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적인, 즉 개인주의적인 이 미국인들과 외국인들과 달리 체면 중심의 삶을, 그리고 체면 중심의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교적인 문화와 체면 문화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욕보다는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떤 습성과 이러한 풍토가 우리 한국의 풍토와 어우러져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람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10년을 믿고 그리고 10년을 섬기며 10년을 찬양하고 10년을 반주하며 10년을 설교하며 10년을 헌신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30살이 됐어요. 그리고 31살이 되었어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30년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모두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송한 것이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단 1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요. 참 복된 세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총 주제 속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내가 사람 앞에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하루하루를 그러한 한 달을 두 달을 그런 1년 2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